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오늘 신앙의 생활화를 위한 절기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드리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예배학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모든 거에 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결혼 예배, 뭐 돌 예배 그러는데 그 단어는 틀린 거고, 그 단어를 제대로 쓰려면 결혼 예식, 돌 예식으로 바꾸어 써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해져서 드리는 예배들. 사실은 새벽도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벽 기도회. 예전에, 요즘에는 뭐 수요 예배, 이렇게 뭐 수요 공간 예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원래 3일 기도회, 뭐 이런 기도회 형식으로 드려지는 거는 분명하게 기도회. 너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경하게 여기니까 정말 중요한 공적 예배들은 예배라고 하지만 뭐 금요 기도회, 성령 기도회 뭐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즘 나오는 예배학에서는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절기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 보면 어제에 이어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오죠. 나팔절, 유월절, 초막절, 이 절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 나팔절이 나오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여기 7월 1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7월 1일인가?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7월 1일, 요즘에 나오는 성경 보면요, 뒤에 보면은 그 유대력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양력이 있고 음력, 루나,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당시 성경에 나오는 원력들이 있어요. 이 성경 뒤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유대력이 나옵니다. 7월 1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력으로 7월 1일 한참 더울 때네. 우리는 이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대 민간력으로 보면, 유대력으로 보면 7월 첫날 초하루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1월 2일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양력으로 계산하면 뒤에 보시면 그림에 나올 텐데 9월이나 10월,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을 대략적으로 이게 바뀌기는 하는데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새해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의 설날 같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나팔을 불 날이라. 나팔, 양각 나팔을 크게 부는데 이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각오. 우리도 설날 뭐 축복도 하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각오도 하죠. 뭐 올해는 뭐 안 할 거야, 뭐 담배를 끊을 거야,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할 거야, 뭐 여러 각오와 결단들을 다지잖아요. 나팔 분과 동시에 그런 각오와 결단들을 갖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7월 15일, 7월 10일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7절에 넘어가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 양각나팔을 불 때 초하루에는 그 대속죄일이 이제 열흘 남았어. 이제 준비도 해요. 마음으로
대속죄일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요, 이 괴롭게 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마음을 막 아프게 하라는 이야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낮추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죄는 죄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요즘에는 이것도 죄가 아니고 저것도 죄가 아니고 뭐 인류 뭐 인본주의 중심 뭐 이래가지고 뭐 다 사람들 살아가면서 뭐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지금 시대가 이래서 그렇다, 죄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 다 죄가 아니래.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시면서 대속죄일,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사하는 행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대성전에,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죄와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어요. 용서하시는 날.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죄 없다 이것도 죄가 아니다.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도요,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죠.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 자복하는 거죠.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셨다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가운데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라. 자,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절기를 주시면서 그때에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냐, 명하셨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 그렇잖아요. 보통 결혼하거나, 요즘에 가정의 달인데 결혼할 때에도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해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세상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이 나의 남편이고 아내고, 그래서 결혼식에는 서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당신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으로 맞이하여 서약하잖아요. 이게 결혼의 거룩성이지, 거룩성. 신앙의 거룩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냐 하면, 대대의 일을 규례라. 왜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혼합시켜서 섞어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저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성회로 모여서, 거룩하게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일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12절서부터는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여기에 15째 날서부터 8일 동안, 7월 15일서부터 8일 동안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12절에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동일하죠. 1회 동안, 8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드려져야 할 제물에 대해서 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 17절에는 둘째 날, 20절에는 셋째 날, 넷째 날, 23절, 그 다음에 26절 다섯째 날, 29절 여섯째 날, 32절 일곱째 날, 35절 여덟째 날. 그런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발견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제물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 제물인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읽으시면서 잘 못 느끼셨죠? 자, 수송아지.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죠? 13절 13마리. 예. 그럼 넘어가 보죠. 17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몇 마리죠? 12마리. 셋째 날 20절에 보세요. 수송아지 11마리.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한 마리씩 주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마리씩 줄지? 누가 가져갔나? 여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 일곱째 날까지 다 더하면 몇 마리냐 하면 70마리라는 거예요. 70마리. 여기 이제 그 첫째 날, 둘째 날, 여덟의 날까지 여름 날은 그런 다른 제물이 없죠. 일곱째 날까지 드려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송아지만 한 마리씩 계속 줄어요. 이게 왜 주는가 찾아봤더니 그 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송아지는 크잖아요. 양들은 조그만데 수송아지는 큰 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전체 이 일곱째 날까지 드려지는 전체 마리수가 70마리라는 70마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도 럭키 세븐 좋아하는 숫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숫자적인 게 특별히 굉장한 개념이 있고, 뭐 40일 광야 생활 40년, 뭐 예수님의 40일 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 뭐 10이라는 숫자, 완전수 10이라는 숫자도 있는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숫자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족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큰 수송아지를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분하게 드리는 숫자 70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마리 전체를 놓고 큰 거 70마리 전체를 놓고 쪼개어서 지금 그 큰 날서부터 쪼개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첫날 제일 많이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그렇게 해서 계속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면서 드려졌던 예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도 했는데 보니까 이 달라지는 게 수송아지 한 마리씩 줄더라고요. 이게 어디 갔나 생각했더니 이런 개념 전체 70마리 잡아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대로 드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주일간 이렇게 드리면서 이 장막절에는 제사를 여드레 지키는 동안에 매일매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똑같이 나와요. 35절에도 보면 여덟째 날에도 장엄한 대회로, 마지막 날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거 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 장막절이 6월절 지나자마자 장막절을 지내잖아요. 장막절 지금도 지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멀쩡한 집 놔두고요, 유대인들도 이 5개 분류로 나눠요. 이게 정통 유대인이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날라리 권사인데요, 날라리 집사인데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유대인들도 보니까 정통 뭐 히잡 뭐 이 전통 예복 입고 그 회당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3.7km, 3.74인가요? 정확하게 3.74인가? 3.8km 안 되는데 그 거리마다 회당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 지역에는. 그래서 걸어 다녀요. 운전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뭐 그 마트 안 가는 건 당연하고, 안식일에 마트 안 가는 건 당연하고요. 뭐 그냥 걸어 다니는데, 근데 회당 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날라리 유대 교인들도 있어요. 차 가져와가지고 저 골목길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게 다 지켜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애들 데리고요 텐트 쳐놓고 마당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왜 지키냐 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날이거든요. 유월절. 급하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날,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정말 그 부풀리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어가면서, 쓴 나무를 먹어가면서 지키는 절기.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절기들은 결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만 사실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절기를 정해준 이유는 그날이라도 하나님 더 온전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주보 칼럼 쓰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부모님 날, 어버이날이다 그러면은 그날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늘 부모님 생각하지만 그날 때문에 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기들, 그날만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그날만 살고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오늘 이 절기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결국 절기는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날 한 날 살면서 늘 주님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더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 저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뭐 문제만 생기면 내려놓을 걸, 신앙, 나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신앙부터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런 낙오자 없이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